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한 2주에서 3주씩 한 번씩은 꼭 산에 갔어요. 주사님은 뭐 매주 나가는데 저도 매주 올라가겠는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는 이제 훈련하러 일주일 동안.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정말 씻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홈리스처럼 지냈던 그런 기억이 별로 있어요. 그지처럼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훈련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작은 규모로 산에 올라가고도 뭐 100명, 뭐 때로는 뭐 500명, 300명, 400명, 500명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뭐 푸드코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밥 때가 되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조리 장비를 실은 트럭부터 뭐 음식 재료, 뭐 음식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람 막 수십 명이 막 이렇게 엉켜서 정신없이 막 일을 해야 몇백 명, 한 200~300명이면 한 끼 식사를 간신히 우리 그래가지고 이거를 식사 작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작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딱 읽는데 그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마을과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먹이신 사건인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몇백 명 먹이기 위해서도 온갖 장비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포함해서 결국 겨우 13명이 5,000명 이상을 먹인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는 사건들 뭐 예수님이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기적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은혜를 베푸신 과정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은 유명할 거예요. 뭐 기독교를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탁 걸렸습니다. 탁 걸린 장면이 뭐였냐면 바로 13절이었어요.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들이 다 할 거 다 했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좋은 말씀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날이 이제 저물어 가니까 오후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해요. 왜 보내려고 하니까 식사 때도 됐고 밥 뭐 챙겨줄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이어들. 그러니까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제 보내려고 막 하는데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준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니네들이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여기에 탁 걸린 이유는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뭐 일주일 전부터 막 작전 짜갖고 그렇게 막 준비해도 뭐 몇백 명 먹이는 게 힘든 상황, 불가능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음식 갖고 와서 먹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요청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는데 이 요청이 처음에 한 예수님이 던진 말이 이 전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될 은혜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역할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먼저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요청은 은혜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은혜로의 초청인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선택을 했잖아요. 보내버린다고 했으니까 그 보내버리는 그 선택을 한 이 제자들을 돌려 세워서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못먹이니까 이제 다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돌려보냈다면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면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은혜들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와 거리가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불러 세우시고 방향을 트심으로써 은혜의 길로 초청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탁 불러 세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방식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에 도착할 때는 이 초청에, 이 불러 세우심에 우리가 응답을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였는데 그 음식을 먹인 음식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은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것을 맞는데 이 준 음식 그 자체는 없었던 음식이 아니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시작으로 이 은혜가 이렇게 뻗어나간 것이죠. 이 제자가 가져오신 음식들을 기초로 해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은혜의 중요한 본질 하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은혜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기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할 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 뭔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일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푸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그 기적 사건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은혜란 결국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자세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trust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기는 했어요. 제자들이 갖고 오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할지를 이 제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되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의아함은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왔어요. 예수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음식 더 사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이 직접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음식을 나눠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사실 은혜란 이런 게 은혜예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들입니다. 다 잃을 것 같은데 뭔가 더해지고 절망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못 살 것 같은데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주님의 은혜거든요.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은혜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구비구비에서 이런 은혜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존재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어져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주네, 줬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많았어요. 의구심도 많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었고 예수님이 음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다렸으며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나누어 줬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는 않았는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그런 과정들, 주님의 길을 가는 과정들을 넓은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정말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할 때가 있고 내가 여기 가서 뭐 했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정하면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좁은 길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왜 그를 가라고 하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오히려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고속도로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되게 작은 규모의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자꾸 그렇게 작은 교회들을 많이 섬기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20대 후반이면은 저도 10몇 년 지났네요. 참 10몇 년인가요? 그러네요. 15년 된 것 같네요. 전도사로 이제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작으면 뭐 그때는 전도사니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니까 제가 뭐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해서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교회였는데 일은 또 많이 시켰어요. 일손은 부족하니까 뭐 이제 일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그 교회 좀 가고 조금 꽤 됐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7개월, 뭐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루는 이제 어떤 중학교 여학생이 뭐 한 13살, 14살 되는 뭐 여학생이 저희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 그 집사님 아마 딸님이었을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우리 교회 안 떠나고 계속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가 이제 약간 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애들이 제멋대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막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교회가 작은데 할 일은 많고 그런다 해도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전도사님들이 그동안 정말 자주 바뀌었대요. 6개월, 1년 지나고 다 가버리고 다 그랬대요, 그 교회. 근데 이제 자기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뭐 저는 뭐 학벌도 괜찮은 것 같고 젊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교회나 대우를 잘해주는데 가지 않느냐라는 게 그 친구의 그런 요지였어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이 친구의 말을 해석하면 왜 그렇게 전도사님은 좁은 길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글쎄,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뭐 때로는 몸이 고단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생기고 뭐 쉽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랬지만 꽤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교회에 섬기면서 아이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좁은 길을 간 것을 맞긴 맞지만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외부인으로 살아갈 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감동은 우리가 그 주님의 길 안에 들어갈 때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초청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다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에 더 들어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